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그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더, 한 3주 동안 좀 여러분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은혜고, 다음 주는 이제 열림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세속적인 용어랑 좀 틀리죠. 그런데 그 용어를 좀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은사와 은혜와 은총이다. 여러분 참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것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혼동하는 용어가 축복이랑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다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은 단어다, 그렇게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는다면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복은 뭐냐? 축복은요, 이게 여러분 그 축자가 한자로 빌축입니다. 기원하다, 축의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축, 빌다, 기원하다, 그런 축이에요. 그럼 축복은 뭐냐?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축복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서 복을 주는 주체지, 예? 그걸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복의 주체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러면 뭐냐? 축복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자,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은혜예요. 그럼 이걸 뭔 말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 좀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이 그 사람한테도 가고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축복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종교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게 교회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거든요.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 23절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게 축도의 가장 처음 형태다.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 공동체에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축복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남을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걸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성도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은 성도도 있냐? 많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성도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큰 개념의 변화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말씀,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하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성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진짜 저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분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11조도 꼭꼭 정확히 드리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참 이렇게 어려워요.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거 다 하셨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많죠. 일가 친척도 있고, 교회 다른 성도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기도한 적이 없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좀 복을 달라고, 우리 가족을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 누가 여기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성도님의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할 때 그 복이 성도님에게 오는 겁니다. 똑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아멘하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 이후에 그분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 자, 뭐라고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사람들을 저주해.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다른 사람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뭘 걷어가요? 복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너도 복 받지 말아라. 그 복을 걷어간다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말이죠. 시대가 점점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극악해지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어느 보니까 길거리 가는 여자분을 모르는 여자인데 데려다가 지하철 안에서 패고, 왜 팼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헤어져서,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 그냥 상관도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패고. 요즘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또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댓글에 보면 대부분 좋은 얘기보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주하는 얘기예요. 정말 심해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러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예?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니까 그 저주가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어떤 영성신학자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5가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어두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좋은 점만 보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을 좀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자꾸 그냥 좋은 점만 자꾸 보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어둡게 된다, 이거예요. 어두운 상태여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건 또 반대예요. 남의 나쁜 점만 보는 어두움. 남의 나쁜 점만 본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게 그게. 그 다음에 3번째 영적인 어두움은 이분 뭐라 하냐면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늘 걱정해야 하는 어두움. 이런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밤을 지새면서 불안하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냥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두움을 뭐라 하냐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어두움이래요. 예? 그래서 자기 떡도 괜찮은데, 남의 떡만 자꾸 남의 떡이 크게 보여. 이 사람도 그냥 마음에 만족이 없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어두움 다섯 번째를 이 영성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픈 그런 어두움이야. 남이 잘 되는 그걸 견디지를 못해.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를 못해. 그럼 그 영적인 어두움이야. 보지를 못해. 일가 친척이든 친구들이든지 하여튼, 예? 그게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어둠에서 탈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탈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다섯 개를 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둘째로 여기 보면 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를 다른 사람이 복받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세 가지가 너한테도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세 가지가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한 절씩, 한 절에 하나씩 나와.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죠? 예. 그 첫 번째가 지켜주신다예요. 2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많이 나오죠. 이건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구약의 시편에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지켜준다는 거야, 여러분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 또 신명기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해요. 그죠?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 작가인 조창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가시고기가 진짜 그 물고기죠. 그 물고기의 생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의 장기도 다 팔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시고기가 이 수컷이
암컷은 새끼를 낳으면 도망간 벌인데요. 그럼 수컷이 남아서 그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좀 자라는 데까지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이 보름 동안 이 수컷 아버지죠. 이 다른 적들의 고기가 와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보름 동안 그 앞에서 그대로 수영하면서 막아주고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다 해서 이 새끼가 좀 자라면 그 다음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시고기입니다. 이게 지켜주는 거, 자기 자식을 지켜주는 거, 자기 자식을 지켜주는 거, 이제 하물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이런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복을 받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해요.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죠? 예, 특별히 뭘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믿음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럴 때 동료 믿음이 실족할 때 하나님 저분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예? 내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은혜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못 받으면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거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요. 거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저 주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도는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26절에 뭐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지금 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 얘기할 때 세 번째예요. 그 두 번째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두 번째. 그러면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평강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가정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자기 가정에도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은혜 받는 거, 평안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정해주시잖아. 이 세 개를 축복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왜 중요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산다 그래요. 집에 수영장도 있어. 막 으리으리해. 시설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항상 산에 진미가 차려져요. 그런데 뭐냐면 다 좋은데 자기 마음이 불안해. 근심 걱정이 많아요.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해. 그러면 그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립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도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밥 앞에 식탁도 그림의 떡이에요. 아, 이건 뭐 밥맛도 없고 이걸 뭘 먹나. 반면에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서로 화평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늘 불안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참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마음은 늘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평강의 복이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빌어줘야 되고, 예? 이 가정이 평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게도 평강의 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크 킬머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큰 상자에 이쪽은 아주 밝게 웃는 기쁜 얼굴을 붙였고 이쪽은 울고 슬퍼하는 우울한 얼굴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정신과 이제 보면 환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기쁜 사람이 볼 때는 밝고 웃는 기쁜 얼굴만 봐요. 그래서 무슨 얼굴을 봤냐 그러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게 하면 웃는 얼굴을 못 봤다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 우울한 얼굴. 그것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슬프냐고 그런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만사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거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은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라. 세 가지가 임하게 그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성도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27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거 못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 모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완전히 불경이고 불충이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하나님께 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을 줄 것이다. 네 기도를 응답하게 해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은혜는 이중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하고 마칠 때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의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줄 때 그 축복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나한테도 똑같이 임하는 그게 축복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은혜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죠?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그게 축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어떤 성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실력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크게 이끌어주거나 대부분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래. 우리 기독교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우연히 진짜 자기는 자기 실력으로는 요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게 완전히 100으로 올라갔어. 그걸 만남의 복이라 그래요. 다 같이 만남의 복.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 모르는 사람 만나잖아요. 우연히. 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냐면 운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실력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럴 때 달라고 그럴 때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할 때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게 축복의 은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은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저 사람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 그게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 세미나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해 본 일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왕성께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이제 연로하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수첩에서 뭘 꺼내냐면, 목사님들, 2,000 몇백 명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명단입니다. 야, 그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셔. 자기는 사람들한테 꼭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예? 기도해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세요. 예?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장로님이랑 우리 친구 장로가 여자 목사님이랑 결혼해서 지금 이천 여주에서 그 여자 역할은 사모라 그러는데 남자 역할은 사부라 그러거든요. 지금 사부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이 친구가 18년 동안 그 두 딸을 키웠잖아요. 혼자.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키웠어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애들이 다 잘 됐어요. 하여튼 잘 된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둘째 딸애가 이제 미국 치대에 다니는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딸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라. 그 먼 데서 전화로 기도합니다. 한 번은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여기 지금 한국에 방학 때 방문을 했어요. 방학이라 치대라 한 4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와서 격리를 14일을 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와서 좀 쉬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미국 들어가는데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잘 정말 공부하고 이런 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 그 전화로 지금 자기는 운전하고 딸은 옆에 앉아가지고 내 전화 받고 한 5분을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이 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치과 의사 돼주시고, 복음을 그 친구가 그렇게 두 딸을 기도로 키운 겁니다. 그리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얹어놓고 축복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야죠. 서로, 그죠? 일가 친척 다 축복하고, 친구들 다 축복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기를 축원해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복 중에도 축복의 은혜가 크다는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으로부터 나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